학개서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여호와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LA로 비전 트립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청년들의 그 비전 트립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것을 정하고 설교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먼저 주셨던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학개서가 쓰여진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자신의 그 하나님께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포로로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이미 정복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땅에 있는 이 세상 신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세상의 포로가 되어진 경우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이제는 그 마지막 그 삼손 사사가 눈이 뽑히고 그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진 것처럼 이 세상의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가게 되어진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이 시키는 것에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그들은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바벨탑이
바벨탑을 쌓고 인간들이 노아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노아의 가족들을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대항합니까?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멸함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그 패역함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길 원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때 이 애굽에 있던 이 사람들을요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포로되어진 사람들,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 그들에게도 그들을 포로로부터 구원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 포로되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무엇을 만들게 하시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하늘에 있는 그 식양을 따라서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이 성막을 만드셔서 어떻게 너가 나와 교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성전이 중요합니까? 이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그들은 법궤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했던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성전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이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이 더러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일으켰던 그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어떤 모습이에요? 잔치집이에요. 다들 신나하고 즐거워하며 즐겁게 웃고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오셨냐면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치매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한다고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그 포도주,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에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사라진 것,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이 세상적인 그 기쁨으로 자신들을 취하게 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의 발을 씻었던, 그들의 손을 씻었던 그 더러운 물을 가지고선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지고 내가 그의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으로 가세요. 갈릴리 가나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가십니다.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하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가? 그 방법을 어떻게 이것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그것에 취해서 그 끝에 뭐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왜 이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들 안에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두들 뭘 해요? 장사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성전은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는 곳, 기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끊임없이 강도가 되어졌어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강도가 되어져서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십시오.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성전을 엎어버리세요. 성전을 정화하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쁘세요? 이 기쁨이요, 내 안에 있는 게 에덴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이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끊임없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서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를 통하여서 지금 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 사람들의 모든 묶여있던 그것들이 풀려지면서 지금 선발대로 일부가 이 예루살렘 성에 온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요, 예루살렘까지 1000km가 넘습니다. 지금 이 자원자들을 요청을 받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을 회복하기로 했던 사람들은요, 신앙에 엄청난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요 70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면서 그곳에 살았다라는 것은 이미 그곳에서 적응이 다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생활 기반이 다 되어져 있어요. 자식들이 그곳에서 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집을 다 거기서 샀어요. 내가 먹고 살고 사는 모든 기반이 그 바벨론에 기초되어져 있고 그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자녀들이 다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선 그 먼 거리를 위협을 무릅쓰고, 그 당시는요, 이 1000km라는 그 먼 길을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도 없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들이 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솔로몬의 그 영광, 이 다윗의 영광이 자신의 그 이스라엘 나라 위에 임하는 것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주님만 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왔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는데 그들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성전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이 온통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폐허더미가 되어져 있어요. 쓰레기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는데 그들 눈에 들어온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폐허더미가 되어진 이 성전이 다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치우고 다시 세우려고 하면 이 쓰레기를 치울 만한 능력도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들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다고 하니까 와서 방해를 합니다. 외부적인 방해가 있어요.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왔어요. 손에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헌신하겠다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아내랑 자식도 다 내버려 두고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졌는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참혹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역량이 너무 부족하구나. 대적들도 방해하고 지금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그 열심으로 무엇을 하냐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땅을 개간하고요. 이 땅을 개간하고 재산을 늘리는 동안 필요한 자신이 머물 그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데 판잣집이에요. 그곳을 그냥 임시처소를 마련하고 지금 그 일들을 하면서 이 공사가 중단되어진 지 이미 14년이 되어졌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의 행위를 다시금 되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바벨론에 살면 너무나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 편안한 자리를 포기하고 이 예루살렘의 자원에서 왔단 말이에요. 고난을 자초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 고난 더미에서 이 쓰레기 더미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장 5절 6절에 뭐냐면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행위를 다시금 되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수확이 많아도 모자랄 판인데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0절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이 하는 일들을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행위를 다시금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까요?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자꾸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저한테도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성범아, 성범이는 제 이름입니다. 성범아,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제가 뭐 열심히 일한다는 걸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열심히 일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바벨론에 있지? 왜 여기 와서 지금 나를 위해서 목사가 되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이러고 있냐? 제가 왜 목양교회에 있습니까?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너는 와서 헌신하고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거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마음 속에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봐? 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벨론에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됐는데 왜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와가지고 그 성전을 짓다가 안 되니까 또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다시금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합니까? 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성전을 짓지 말고 그냥 옆에 있는 산에 가서 저기 나무 보이잖아. 그 나무 가져다가 그냥 성전 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이요. 이 다윗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유하고 막강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던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성전을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그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자원과 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것을 지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이 성전을 회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전의 크기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얼마나 아름답고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나무 가져다가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해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전의 기능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빨리 이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그곳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이 찬송이 올려드려지고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잃어버렸던 그 아내, 저 이웃집 남자와 바람난 그 아내가 원래 남편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범아, 너는 왜 목양교회에 왔냐? 제가 왜 여기 왔을까요? 예? 지금 저는 개척을 했었어요. 막 개척하기 전에는요, 막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었던 그 그림이요.
개척을 하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아요. 저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 이 땅에 있는 50만 명의 그 중국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막 거기서 예배하고 또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이 중국인 그 예배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넙죽 받았죠. 근데 점점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밖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다 막혔어요. 실패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왜 이 목양교회로 왔을까요? 이 목양교회가요, 제가 교회들을 다 조사해봤어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네, 지금 교회가요,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정말 잘하는 교회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성도들 숫자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잘 되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는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쪽에 한 교회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는데, 공진수 목사님을 또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이분은 이런 어려운 시국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 와서 몰래 탐방을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잖아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공진수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고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하는지. 저는 교단도 달라요.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한테 이렇게 와서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뭐 좀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저희 막 임대 아파트가 있었어요. 상암동에. 거기 애들 학교 잘 다니고 있었고 그냥 거기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거 다 포기하고 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바벨론 포로 됐는데 선발대로 간 사람들처럼 딱 제 얘기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왔어요.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그렇죠?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범아, 너가 그리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여러분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어떤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이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렸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서 보니까 현실은 더 참혹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다가 멈춰요. 그리고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좀 더 있다가 우리가 힘을 더 키워서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4년이 지났어요. 왜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왔습니까? 왜 왔다가 자신들이 그렸던 그 뜻과 다르니까 왜 멈췄습니까? 왜 한다고 했다 왜 멈춥니까? 이들의 그림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저의 그 생각 속에 있었던 그 그림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그 그림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거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그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이 모리아 산이요. 이 예루살렘성, 이 성전이 있는 이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아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성전,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전, 너희들 능력이 없지, 그래도 괜찮아, 저 옆에 있는 너가 할 수 있는 그 옆에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거야.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다시 남편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그 멋있는 성전 속에 보였던 예전의 그 영광. 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봐라, 이 성전이, 지금 이 상황이, 이 성전, 이 나무로 지은 이 성전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냐? 보잘것 없지?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면 이 성전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정표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 성전 짓고 죽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세워서 그 다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다음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이정표를 세워놓고 이들은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야, 너 꼭 담임 목사가 돼야겠냐? 제가 담임 목사 되는 거 누구만 원할까요? 저만 원해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합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일이. 재미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소비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뭐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소비주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적이었어요. 그냥 주셨습니다. 무엇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뭐가 일어납니까? 진정한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와서 열심히 성전을 졌으니까 뭔가 나한테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대가를 막으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 이래도 나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단디 먹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스스로 굳세게 하라. 약한 마음을 먹지 말아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너무 쉽게 편안한 삶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나는 대단한 싸움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이 목양교회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죽게 되어졌을 때 뭐가 살아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타락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서요.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 정의를 우리가 지켜서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5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언약한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죽으면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주님의 영광이 언제 가득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아무 대가 없이 주님께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8절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저에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예, 괴롭죠. 예, 괴롭습니다. 예수님 쫓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분을 쫓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요, 이 주님을 쫓아갔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그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